문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좋아하십니까? 네, 영화 중에는 여러 영화 장르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미디도 있고 멜로도 있고 역사도 있고 여러 장르가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재미있고 기억에 남을 만한 장르는 혹시 반전 장르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반전 영화는 예상치 못한 결말이나 줄거리의 급격한 전환을 통해서 관객들에게 충격과 놀라움을 선사하는 그런 영화 장르입니다. 이걸 통해서 관객들이 재미있고 즐거워하며 기대감을 가지고 영화를 더 집중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딱 반전 영화 같은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데요. 영화는 아니지만 영화보다 더 즐겁고 은혜로운 말씀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 본문 로마서 3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과 함께 읽은 21절 말씀이 이전 말씀과 비교해서 반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본문 말씀을 보면 특별히 반전이 없어 보이지만 숨어있는 반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러나 영어로 but이라는 이 접속사가 이 말씀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글 성경에는 혹시 여러분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혹시 있습니까? 네,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영어 성경이나 이 원어 성경을 보면 이 반대의 의미를 나타내는 이 그러나라는 이 접속어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러나 접속사를 꺼내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율법만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유대인이 말한 율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21절 전까지가 율법에 관한 내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계속해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찌 보면 율법에 대해서 마지막 정리하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20절 마지막 구절, 율법으로는 죄를 어떻게 한다고 말씀합니까? 네, 깨달음이니라. 이것이 율법의 한계였던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율법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이 초등교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막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이전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율법은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 자체로
회개할 능력이나 죄의 세력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해 주지를 못합니다. 3장 20절 하반절 말씀처럼 율법으로는 다만 전 우주적 세력권 안에 있는 이 죄를 깨달을 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율법 앞에서 어떻게 지는 것입니까? 율법 앞에서 자꾸자꾸 이게 작아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율법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중에도 넘지 못할 벽이 이 율법이 그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죄의 건세에 넘겨진 절망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인간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죄의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죄가 다스리는 한 인간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깊은 구덩이에 빠진 인간의 모습처럼 그 안에서 인간의 노력과 방법은 더 힘들고 상처만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어떠한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까? 밖에서부터 오는 구원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율법을 넘어선 전혀 다른 방법으로 밖에서부터 오는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율법과 죄의 아래에 있는 인간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된 죄가 없으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 누구십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지금껏 영화에서 가장 반전 있는 배우를 꼽으러 간다면 아마 예수님이라고 할 만큼 정말 이 반전의 매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성육신만한 반전이 있는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건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문 21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 21절을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네, 알아맞히면 아동부 달란트를 드리려고 했는데 네,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네, 나타났으니. 네, 그렇죠. 여기 21절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맞췄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부터 이 나타났다라는 단어를 이렇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통 이 나타났다라는 표현은 언제 많이 씁니까? 여러분, 상대방 이게 생일을 축하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서프라이즈 하면서 짠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나타났다라는 표현은 뭔가 평소에는 없지만 이렇게 갑자기 보여질 때 이렇게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났다라는 그 표현, 참으로 멋진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율법과 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인간을 위해서 외부로부터 나타내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출현, 즉 하나님의 의의 출현은 역사적 운동의 흐름을 바꿔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굉장한 큰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의 시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타나심의 표현을 어떻게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미래의 세대인 예수님께서 현 세대 안으로 이게 침투해 들어온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조금은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이 시대의 시간을 뚫고 이렇게 이 땅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이 나타났다라는 표현이 무엇인지, 이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타났다라는 이 표현은 영어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드러나다, 명백하게 보여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보통은 이 나타나다, 현연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어떤 것이 눈에 보이거나 이해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나타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할 때 이 단어를 보통 사용합니다. 또한 이 단어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원어상으로는 이 나타났다라는 의미 안에 위로부터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하나님의 의가, 이 나타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왔다, 주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노력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타났다라는 이 원어상의 그 의미는 이 완료형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나타나서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고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는 구제불능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인간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인간에게 여전히 신실하신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지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는 믿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 22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 가운데 빠져 있고 고통받고 궁지에 처한 인간을 구원하는 유일한 돌파구이며 해결자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는 이 말은 믿음에 의한 방법을 말합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로나 어떤 수고나 자기 공로 이런 방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에 의한 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누구에게 하나님의 의가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나타납니다. 여러분, 죄는 왜 두렵고 무서운 것일까요? 여러분,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3절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죄가 무서운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신 것입니까? 반전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죄인된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 놀랍고 감사한 그런 반전입니다. 천만금을 주어도 어떠한 노력과 행위로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의 빛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속량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본 단어이시겠지만 조금은 생소한 단어입니다. 이 속량은 또 다른 말로는 이 구속이라는 말로도 같이 사용합니다. 이 속량, 구속이란 말은 원래 노예 시장에서 쓰던 그런 산업
상업 용어였습니다. 그래서 값을 주고 노예를 사서 해방시키는 행위를 이 속량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즉 속량금, 석방금을 주고 종을 사서 해방시키는 것을 바로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속량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속량인 것입니다. 이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게 되어 이전의 노예, 죄인된 상태에서 의인된 상태로 된 것입니다. 이것은 노예이며 죄인된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평생 노예로 살아야 되는데 하루아침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의 신분으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인된 신분으로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이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값없이 된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결국 이 속량을 위해서 우리가 지불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지불을 해주셨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화목제물이 무엇일까요?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이 헬라어 원어로 이 단어를 이 속죄소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화목제물이 이게 속죄소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구약에 있는 이 성막의 내용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막에는 이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는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 이 속죄소가 있는 것입니다.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 또 증거궤라고 하는데요. 이 속죄소는 이 언약궤 윗부분, 이 덮개를 이렇게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덮개를 가리켜 이 속죄단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때 지성소에 들어가서 먼저 자신을 위해 속죄 제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 염소의 피를 속죄소 위와 이 속죄소 앞에 7번 뿌려서 속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정말 이 복잡한 의식이 AD 70년까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정규적으로 행하였다고 합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 이 속죄단이 되셨다는 것은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의 새로운 속죄소가 된 거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속죄소에서 자기 백성의 죄를 처리하신 것처럼 이제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의 죄를 영원히 예수님께서 제거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파괴되었던 관계를 다시 가능하게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습니다.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조금 전에 함께 읽었던 22절 하반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이러한 구속의 방법은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전혀 우리의 공로가 없으므로 우리에게는 전혀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유대인만 주어진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 원리는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굳게 세우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31절 우리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율법과 죄로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서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속량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었음을 이 시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